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하심으로써 9월 14일 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31장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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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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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혈육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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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83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김영환 랩넌트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떠난 죄 가운데 사탄의 종으로 죽었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알고 믿고 고백함으로 구원하시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서 인생이 나오게 하사 완벽한 성령 인도를 따라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굳게 세우사 죄악이 저희를 주관치 못하도록 말씀 듣는 고등부 예배로 이끄신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감사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밖에는 없는 사탄과 죄를 이기시고 무력화하신 보혈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것을 아는 재앙 막을 자 24 기도를 쉬지 않을 파수꾼으로 부르신 사명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무너진 가정과 현장과 세계 교회를 살리게 하옵소서. 은혜를 내리사 불신앙, 염려, 낙심, 문제, 갈등, 위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답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말씀 주시는 김창영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시사 하시는 말씀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성령으로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교사 선생님들에게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더하사 하시는 사역 가운데 랩넌트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현장에서 또는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랩넌트들이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옵소서. 찬양대가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가고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12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이후에 바울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김창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하리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온 우리 렘넌트들과 교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대로 우리의 영혼이 가장 기뻐하는 그 예배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에 많은 스트레스와 또 많은 힘듦과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오늘 완전히 회복되고 치유되는 응답이 시작되길 기도합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예요? 바울의 사역이에요. 근데 바울의 사역의 시작은 바로 충만이었습니다. 뭐의 충만이었냐? 성령의 충만이었어요. 여러분들 이 시간에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성령의 충만함 덧입는 시간 될 줄 믿고 오늘 말씀 속에서 힘을 얻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한번 질문해 본 적 있으세요? 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한번 질문해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이번 주에 한번 질문을 해봤어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삶 속에 오직 복음을 누리길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오직이 안 되기 때문에 놓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오직 복음에 들어가면요, 반드시 우리에게 어떤 응답이 있느냐? 치유가 일어납니다. 나의 과거, 상처, 그리고 현재에 있는 문제, 그리고 미래까지도 오직 복음 속에 들어가면 치유의 응답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생명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가장 먼저 내가 오직 복음에 답을 내면 돼요. 다른 답이 아니죠. 창세기 3장 15절에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린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는 모든 세상의 주관자 악한 사단의 마귀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꺾여버렸어요.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될 때 오직 복음에서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속에 있으면 우리의 미래는요, 영원한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나의 영적 상태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변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나의 문제 있다 할지라도요, 영원히 같은 위치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응답 주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영원한 응답은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복음에 집중하면 됩니다.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그 시간이 필요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래서 염려가 아니라 기도 속에 들어가면 바로 오직 복음에서 나오는 영원한 답을 가지고 한 주간을 시작할 수 있어요. 이 오직 복음이라는 답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요. 이 답을 가지고 가면 재밌습니다. 근데 답을 모르면 헷갈려요. 뭐가 길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이 너무 중요한데요. 매일매일 여러분들 한번 이번에 도전해 보기 바랍니다. 도전. 오늘의 나를 살리는 시간. 뭡니까? 40일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고3 랩런트 중에 또 랩런트들 중에 40일을 지금 도전하고 있는 랩런트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매일 한번 도전해 보세요. 뭘 하느냐? 조용한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라. 골방.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골방이라는 것은 장소를 의미하기도 하지만요, 내 삶 속에 한번 시스템을 세워보라는 거예요. 어떤 시스템이냐? 묵상할 수 있는, 가장 조용한 하나님과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이 속에 들어가면요,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솔직한 기도, 바로 진실된 기도를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내 문제를 하나님께 진실되게 솔직한 기도를 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시고요, 나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치유의 시간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말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리라. 오늘의 나를 살리는 40일에 한번 도전해 보세요. 이 속에서 학업도 응답으로 따라오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을 이제 빛의 캠프로 인도받는 거예요. 삶 속에 우리의 모든 삶과 걸음은요, 캠프인 줄 믿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을 빛의 파수꾼으로 불렀거든요. 나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4절 보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 그랬어요. 산 위에서 우리를, 등경 위에 있어도 사람들이 놓치지 않도록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세우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것은 에베소서 6장 13절이에요. 전신갑주 입으세요, 여러분. 말씀의 전신갑주 입으세요. 왜 그럴까요? 나의 정체성이 뭐라고요?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빛을 가지고 학업을 가고 이 빛을 가지고 현장에 갈 때 모든 흑암 세력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걸어 다니는 하나님이 세우신 망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나를 살리는 시간, 나의 정체성을 누리는 전신갑주 입는 시간, 이걸 누리다 보면요, 우리 고등 렘넌트들의 모든 학업의 현장은 바로 증인의 여정이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 입어 300% 응답을 누리는, 학업 속에서 답을 찾고 또한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증인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거예요. 자, 오늘 그러면 왜 바울의 사역이라는 이 말씀을 나누면서 서론의 이 내용을 여러분들 전달하느냐? 답을 가지고 있으면 살립니다. 답을 가지고 있으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이따가 제가 본론에서 얘기하겠지만 바울은 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답이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았었어요. 그런데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성령 인도 받고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서론에서 주신 이 말씀을 꼭 붙잡고 한번 도전해 보기 바랍니다. 본론인데요. 자, 세상에 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세상에 신이 있어요. 이 세상의 신인 이 마귀 사탄이 임금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을 부러움의 대상으로 만들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부러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무시할 대상도 아닙니다. 뭐냐? 세상은요, 정복할 대상이에요. 어떤 의미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응답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속에서 흔들리거나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정복할 대상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왜 이 말씀을 바울 사역의 시작에서부터 얘기를 하느냐? 여기에 나오는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은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그때 당시에 박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박수무당 그리고 마술사. 근데 이 사람이 하는 역할이 있어요. 뭐냐면은 사람들에게 거짓된 정보를 흘립니다. 하나님 외에, 복음 외에 다른 것, 이것을 전달해 가지고 복음 안 들리게 만들어요. 못 듣게 만듭니다. 이것이 현장에 있던 권위자의 모습이에요. 어떤 권위자? 그때 당시에 영적인 권위자. 근데 문제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말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였어요. 지금도 세상은요, 위정자들, 문화인들, 또 정치인들, 경제인들 등등 많은 사람들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면은 바로 흑암의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13장, 16장, 19장에 있는 우상, 무속, 점술의 영향에 있는 사람들. 자, 이 사람들 때문에 세상에 지금 문제가 많아요. 그렇다면 오늘 바울의 사역에서 이 바예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의 이 현장에서 어떤 역사를 일으켰는지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힘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인데요, 바울의 영적 문제.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에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이 본문에는요, 이 핍박자 사울이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고 완전히 전환점이 되는 그런 역사가 담긴 본문이죠. 그런데 바울에게는 어떤 영적 문제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죠? 바울이 유대교 중에 최고의 유대교인이었고 율법 중에 최고의 율법을 자랑하는 사람이었고 굉장히 엘리트였거든요. 근데 이 사람에게 영적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 떠난 원래 인간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이 문제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에 있었어요. 아무리 엘리트고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고 아무리 성공한 사람도요, 근본 문제는 모두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영적으로 방황을 할 수밖에 없어요. 뭔가를 찾습니다. 뭔가 자기가 열심히 해야 될 걸 찾아요. 뭔가 자기가 집중해야 될 걸 찾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인생 방향이 열심과 특심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하는 거 좋습니다. 열심히 해야죠. 공부 열심히 해야죠. 특심으로 해야죠. 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하나님의 방향과 맞지 않는 그 열심과 특심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한 번에 그리스도를 만나고 전환점이 된 거예요. 한 번에. 어떤 의미냐? 하나님의 뜻과 방향에 맞지 않는 열심 특심으로 했던 자기를 돌아보면서 복음밖에 없구나라는 걸 확실하게 깨달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은요, 또 엘리트 중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엘리트냐? 복음이 없는 엘리트였어요. 율법의 엘리트였고 전통의 엘리트였고 복음이 없는 그런 엘리트였습니다.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당대 최고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제자였습니다.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열심을 따라갔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말고 율법과 전통에 집중했던 사람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떠나고 영적 방황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뭔가를 붙잡고 가야 될 만한 이유를 이 사람은 나름 발견한 거예요. 나름. 네. 그래서 율법 전통에 맞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렇게 인도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전환점이 일어납니다. 바로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자기가 스스로 고백을 해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뭐냐?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효자였으나 거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이 사람의 예전에 했던 모든 모습들이 틀렸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또 엄격했던 유대인이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보면요, 내가 내 동족 중에 여러 사람들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해서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여러분 때려잡으려고 다메섹까지 쫓아갔던 사람이었어요. 열심히, 완전 특심이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9장 1절에 이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제대로 표현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태냐? 마음에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그랬어요. 뭐에 꽂혔는지 이 사람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그런 사람, 마음에 안식이 없는 사람. 하지만 이 열심과 특심이 완전히 바뀝니다. 뭘로 바뀌느냐? 나중에 주님을 만난 이후로 사도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는 데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근본 문제 속에 방황하고 인생 방향이 하나님의 방향에 맞지 않는 그 열심 속에 있었지만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완전히 사도로 쓰임받은 이 바울의 인생처럼 저는 오늘 기도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부터 완전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왕대를 세우는 제자 중에 제자로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자, 영적 문제 누구나 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답을 얻습니다. 뭘 얻었냐? 바로 훈련 속에서 답을 얻어요.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은 바울이 누구와 함께 안디옥에 가죠? 누구랑? 바나바랑 같이 갑니다. 그런데 그 안디옥에서 1년 동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1년 동안 훈련을 합니다. 이 속에서 저는 생각해요. 와, 이 복음이 사람 살리는 복음이네. 이 복음이 생명 살아나는 복음이네. 사람들이 다 복음 받고 영접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완전히 답을 얻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별칭을 이방인들이 다 얻게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각인이 바뀝니다. 각인이. 내가 오직 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구나. 그래서 오늘 제가 전체 말씀 속에서 우리 고등부 렘넌트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이겁니다. 나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전환점은요, 예배와 훈련입니다. 여러분, 학업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일주일의 시작인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와서 말씀 속에서 힘을 얻는다면요, 여러분들 각인은 바뀝니다. 여러분들 체질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서 복음을 깊이 누리는 이 증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놓치지 마세요. 우리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은 뭘 할 때부터 바뀌느냐? 이 응답과 이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 그러면 기도하면 됩니다. 훈련의 시간표, 최고의 훈련은요, 나의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응답받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5번째인데요. 바울의 사역 시작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이 현장 자체가 여러분 이 눈으로 보면 돼요. 아, 총독 바울이
바예수라는 사람에게 있는 흑암의 역사, 그것을 완전히 꺾었을 때 복음 받는 그 장면, 이것이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에 각인되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빛의 캠프입니다. 바울은 빛을 가지고 갔어요. 그랬을 때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 현장을 보게 됩니다. 특히 바울은 심판을 해요. 누구를 심판합니까? 바예수라는 그 사람을. 뭘로 심판해요? 이 엘루마라는 사람은 뜻이 있어요. 현명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마술사인데 현명하죠? 잘 아는 것 같잖아요. 지식인인 것 같잖아요. 이 현명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바로 거짓 선지자였어요. 이 사람에게 선포합니다. 눈이 멀 것이다. 한동안 눈이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 장면을 옆에서 보던 총독이 완전히 복음을 받은 거죠. 이것이 사실 바울의 사역의 첫 번째 선교의 시작이었습니다. 바울은 뭘 가지고 왔습니까? 답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들 답을 가는 그 현장에 이러한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빛과 생명이에요. 오늘 전체적인 말씀을 정리하면서 결론을 내립니다. 뭐냐면 삶 집중을 누리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삶 집중은요, 아침 낮밤이 아닙니다. 뭐냐? 40일, 그리고 매일, 그리고 매사입니다. 40일 동안 삶 집중, 아침, 점심, 저녁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매일 응답 누리고 매사에 300% 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모든 복음이 누림, 기다림, 도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끝으로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을 소개하고 싶어요. 누림, 기다림, 도전할 수 있는 이유, 그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뭐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주시리라.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약속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삶 집중 속에 40일 동안 도전해 가면서 여러분들의 현장에 바울에게 주셨던 응답들이 매일매일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이번 주는요,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답입니다. 답을 가지고 확신 가지고 도전하세요. 여러분들은 세계복음을 알 수 있는 주역인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답을 가지고 현장의 빛의 망대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이 빛의 캠프인 줄 믿사오니 내게 주신 그리스도의 빛을 만방에 전하는 그런 생명 가진 전도자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고등부를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이 모든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고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는 캠프 예정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받은 말씀 가지고 잠시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한 주간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힘이 있는지 확인하고 깊은 예배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누림, 기다림, 도전하는 한 주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16장을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랜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둠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한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광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4일 오늘 저녁 8시에 온라인 줌으로 학부모 세미나가 있습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박경준 선생님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렘넌트여 일어나라 찬양을 부르신 후에 김상현 목사님께서 드린 예물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약속 잡고 답을 가지고 현장에 나아가는
우리 렘넌트들과 교사들을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의 비밀, 세계복음화의 언약, 이것을 가지고 나아갈 때 현장의 빛의 캠프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응답과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물 드린 손길 위에 하늘 보좌의 축복과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그 오력 속에 이 예물이 쓰이는 모든 현장마다 빛의 경제, 선교 경제, 렘넌트 경제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의 역사하심이 약속 가지고 답을 가지고 현장의 빛을 비추러 나아가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교사들 머리 위에 속해 있는 가정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